교회라는 김기성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 드시면서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는 교인이 한 5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한 주먹 정도, 요 한 주먹 정도밖에 소리가 잘 안 나네. 예,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 거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그 식기를 반납하는 데 서서 이렇게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남은 음식을 먹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이래서 거기 줄 서서 그 식기 갖다 주던 분들이 옆에 서서 다 먹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한번 세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요. 예, 이제 우리만 아는 거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니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하여간 거의 없도록 그러니까 먹을 만큼 가져가면 되겠죠. 먹을 만큼 가져가서 국물이든 뭐든 이렇게 다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장로님이 옆에 서 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서한국 인천부천대회 홍보를 그 주보안에 넣어놨습니다. 좋은 강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여건 되시는 분들은 좀 같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좀 시간을 내서 참여해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청년들만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년 같은 어른들도 많이 참여하셔도 아마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가지고 몇 차례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고요.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만 섬겨라. 바로 거기에서 그게 목적이고 나머지 모든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사실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관념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각자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10계명의 나머지 계명이고 그리고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중에 이제 5계명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부모라고 한 것은 물론 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요. 내 부모만이 아니라 윗 어른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을 내가 존중해야 되는 질서를 또 지켜야 되는 것들 그것을 순종하고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로부터 시작하는 게 제5계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6계명, 7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복잡한 얘기 하나도 없죠.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간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대체로 살인한 사람이 없으시죠? 뭐 물론 어쩌다가 실수나 혹은 이렇게 중으로 살인하신 분도 덜어 있을 수 있죠. 살인했다고 인생이 다 망가져야 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용서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르면 또 이런저런 회개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간음하신 분도 별로 없으시죠? 네. 아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살인도 좀 하고 간음도 좀 하고 뭐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뭐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이건 인류 보편의 윤리이고 가치이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왜 10계명에 들어있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요. 살생하지 말아라. 이건 단지 살인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살생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까지 확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취지입니다. 그러나 살생 자체를 성경이 금하고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창조 때를 보면 물론 처음에는 식물만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또 아주 깊이 보는 분들은 식물을 죽이는 것, 그거는 살생 아니냐? 왜 동물만 살생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이 환경, 생태주의자들이 고기를 안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생선은 또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선은 차별하냐? 그것도 생명인데 이렇게 또 복잡하죠. 더 나가시는 분들은 왜 식물은 또 차별하냐? 그럼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분들은 그렇게까지 가는데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식물을 먹으라고 허용했죠. 동물을 처음에 먹는 것을 아마 허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동물도 먹는 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해석할 때 식물이 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뭔가 농사 짓고 그게 재배되고 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다. 그 이후에는 허용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동물에 대해서 살생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것을 허용한 것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동물을 허용한 노아 홍수 이후에 9장 4절에 보면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 허용하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핏째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무슨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핏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핏째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생명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기분대로 그것을 죽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그 동물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제가 어제 본 프로그램 중에 이 세계에 대해서 뉴스를 하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위 깡통 이 사육 이런 게 있다래요. 그 사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사자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막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냥꾼들에게 막 내놓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폭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끔찍한지 짐승을 동물을 다 생명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죽이고 내 마음대로 잡아먹고 내 마음대로 기르고 사자가 1년에 2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데 더 많은 사자를 낳게 하기 위해서 1년에 8마리를 낳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그래도 그 농장주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당연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사업 아니냐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참 끔찍하다. 돼지고기든 뭐 닭고기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 비인격적으로 동물도 권리가 있죠. 인격이 있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우리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저는 그런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동물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동물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러면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지어 원수의 동물까지라도 공경 가운데 있으면 그를 구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데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동물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어놀 것이고 뱀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고 동물과 사람이 서로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생명은 끝까지 같이 갈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 이게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왕도 이 사람을 함부로 못 죽이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세계관입니다. 당시 구약에 있어서는 왕은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시고 그 결과로 다윗은 그 이후로 사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을 때 아합 왕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왕을 어떻게 하냐면 그 대가로 너도 생명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왕과 나봇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몇 사람 죽는다고 해서 왕이 대신 죽어야 된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윤리였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낙태라든가 안락사, 사형제도, 전쟁에서의 살인 혹은 자살, 이런 모든 것들이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고, 이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조금 이렇게 따져보고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기 어렵죠. 한 가지 한 가지 필요하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대화할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할 때 아주 병렬적이고 동등한 그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인격이나 권리가 차이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래서 여자는 서열적으로 남자를 돕는 자고 밑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돕다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다 할 때 그 돕다라는 단어도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울 때도 에제르고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할 때도 에제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동등하게 그리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상호 보충적인 관계로 그렇게 돕는 단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남자는 남자대로의 고유한 특성과 독특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고유한 독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원칙입니다. 서로를 협력하고 그러나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사실은 자연적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자연적인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부모도 사실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낳게 된 것입니다. 나 보니까 얘인 거예요. 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분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 자연적인 자연적 관계인 거예요. 누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는 자연적 관계가 아닙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서로 약속하고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자연적 관계가 아니라 물론 타락한 이후에 언약적 관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 것은 자연적인 창조적 관계였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연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고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이 언약과 약속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기타 등등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언약의 관계이다. 그러니 상호 지켜야 될
신의와 정직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한 관계는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이 일방의 약속을 어기면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은 정절의 약속입니다. 서로 부부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 이 정절이라는 말 안에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세계관도 다르고 어떤 것에 대한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다름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인데 결국은 일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 다르지만 하나로 가는 것. 여러분, 부부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달라, 창조가 달라, 모양도 달라, 성격도 달라. 그러니까 나 간섭하지 말고 나도. 그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다르죠. 존중하죠. 그러나 하나로 가려고 애써야 되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나누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간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간음은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냥 동물과 같이 소유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관계로 동일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렇게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됐죠. 더 힘이 센 남자가 여자를 소유했고 그리고 그래서 소유의 개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아주 차별적으로 대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음을 대해서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의 죄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남자가 간음을 하면 구약의 기록은 그래서 여자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 약속을 어겨서 죄악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상대방 여자의 남편에게 죄를 졌다. 남의 소유물을 내가 건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남자 입장에서 기분은 별로 안 나쁘고요. 여자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불쾌하게 보일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밧세바를. 그런데 그 죄악을 간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아를 죽였다. 우리아의 생명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기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여자를 범한 것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그때 다말을 창녀로 알고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서 관계를 가졌죠. 그 자체를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 자체를 소유로 생각했고 했기 때문에 전혀 그 자체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들 중에 아니 성경이 왜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러면서 소위 문자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 양극단이 똑같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간음 자체를 죄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자유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의 고유한 선택권, 소위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말을 가지고서 그것은 뭐 성인들이 자신이 관계를 갖는 게 무슨 죄악이냐 이렇게 성경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사용할 때 이런 잘못된 문화적 상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처녀를 강간하면 구약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뭐 결혼 전에 혼절 관계를 가지면 결혼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무슨 죄야. 결혼 안 하는 게 죄지.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도 그래서 소위 심지어는 혼전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성경이 어디서 금하고 있냐? 근거를 대봐라. 이런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노릇이죠. 한심한 노릇입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간음을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혹은 자유주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 때문에 간음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허용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시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이 허용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이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시한 것은요, 여성에 대해서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 존재로 인정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죄송하게도요, 10계명은 원래 주어질 때 여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말도 또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상대인 여성에 대해서 소유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그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계명인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래 가르침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락한 이후에 문화가 반영된 이야기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을 더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윤리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느니,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말은 욕설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욕설이겠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살인한 것이 사람을 죽인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를 미워한 것까지도 살인한 것이다.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미워한 것까지도. 여러분 중에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다 미워하는 사람 한두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 뭐 밖에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미운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미운 거 아닙니까? 그런 미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욕 한마디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욕을 엄청 했거든요.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로 자식들, 그때 당시 독사가 우리로 얘기하면 개처럼 많은 겁니다.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개 어쩌고야 이렇게 욕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욕을 했어요. 본인도 사실은 미워했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전 미워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셨죠. 네. 미움이 없는데 어떻게 분노하시겠습니까? 미운 거죠. 싫은 거죠. 욕도 했습니다. 아니 본인도 못 지키는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때 이제 여자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막 위로가 되죠. 이건 남자한테 한 말이구나.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위로는 되지만 전혀 그 뜻이 아니죠. 여기 형제에 대하여 이러니까 야 자매는 얘기 안 했구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이런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문자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그러지 않은 남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는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15분인지 25분인지 뭐 평균 20분 잡고 20분에 한 번씩 음욕을 생각한대요. 20분에 한 번씩.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아마 15분에 한 번씩일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20살이 넘었을 때요, 빨리 결혼해야겠다. 정말 그랬어요. 음욕을 견디기가 어렵다. 나는 차라리 빨리 결혼하는 게 죄 안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빨리 결혼하는 걸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29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 성정이나 이런 걸로 저는 24, 5살에 뭐 누가 있으면 22살이라도 결혼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인데 여자는 안 그럴까요? 여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자도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음욕을 갖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아주 본래적인 욕망이고 태도인데 이렇게 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군다나 살인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음욕한 자 눈은 어쩌고는 빼버려라. 마음에 이거 지금 그 말이 바로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잘못 오해되는 게 예수님도 이혼을 허용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 어쩌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리고 모세가 법이 여자에 대해서 당신 나하고 오늘 끝이야 이렇게 써주면 이혼이다.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이요.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런 거 써주지도 않고 그냥 버리면 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소유라 그랬잖아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소유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은 반드시 이유를 적어서 정확하게 고시해야 끝났다. 이렇게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것이 악용됐습니다. 어떻게 악용됩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적시하라는 얘기는 이혼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버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그 법의 원래 법 취지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그걸 악용합니다. 어떻게? 써주기만 하면 이혼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싫으면 자기 마음대로 써서 그냥 이혼시켰어요. 자, 모세의 법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함정을 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를 얘기합니다.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남녀를 각각 창조하시고 그 남녀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본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본래. 여러분 이 from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래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태초에가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beginning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본래 뜻이 무엇인지 모세의 율법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라고 하는 그 본래 뜻은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본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사로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중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줄을 알고 서로 동일하게 존중해야 된다. 그게 본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보면 함부로 문서 찍찍해갖고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마음의 동기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인한 것, 간음한 것 그것이 물론 죄악이지만 본래 성경의 가르침은 각자 마음에 어떤 마음을 상대에 대해서 품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것 못지않게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도 살인한 거나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여자를 음욕의 대상으로 보는 것, 내 마음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소유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창녀라는 아까 용어를 제가 썼는데요. 사창제도, 무슨 공창제도, 이건 끊임없는 역사의 논쟁이에요. 무슨 얘기냐? 인간에게 음란한 음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있거나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정에서 결혼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 음욕을 해소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해소할 데가 없으면 막 강간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소위 공창을
만들어서 그걸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인류를 위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사실 위안부의 논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남자들이 갔는데 여자들이 뭐 이렇게 뭔가 해소할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적당한 대가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논리에 우리가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해가면서 그냥 동조를 하고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문자적으로 그래 성경도 창녀를 인정했다. 성경도 노예를 인정했다. 이러가면서 노예제를 인정하고 이런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본래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뜻을 어긴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그 자체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이 있다. 여러분 자기결정권이 다 사람의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성공의 NGO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인권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여성의 전화라는 곳에 이제 사무국장 하시는 저보다 2살 많은 누님인데 여러 이야기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그게 인권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게 여러분 요즘 세태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소에 가서 선생님 제가요 제 친구가 너무 좋은데요 쟤랑 한번 자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죠? 그러면 야 그게 무슨 죄야 괜찮아 걔가 좋다 그러면 같이 자면 돼 그 아무 문제 없어 이건 네 자유야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소위 진보적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성인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서로 오케이 하면 뭐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더 발전돼서 아이들도 자기결정권이 있다. 아이들도. 그래서 그걸 제약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게 그날 토론의 논쟁이에요. 청소년 보호법은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이런 영화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걸 이제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자, 18살하고 19살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죠. 듣고 보니까 18살하고 19살하고 무슨 차이예요? 오히려 20살보다 16살 애가 더 성숙할 수도 있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18살 이상은 되고 18살 이하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청소년 보호법 없애자고. 없앱시다. 그거 그렇게 합시다. 그거 뭐 필요 없는 거 없애죠. 그리고 AV 비디오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 애들하고 같이 보는 거야. TV로. 그랬더니 그게 왜 이상해요? 걔가 보고 싶다 같이 보는 거지. 그게 이상한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듣고 보니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5살짜리하고 엄마하고 같이 보는 건 어떨까요? 5살은 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6살하고 5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5살하고 4살은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 자기들의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누나가 이런 발제를 했어요. 성인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 저는 간통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해야 되는 논리 중에 양방의 어른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는데 이게 왜 법이 그거를 재단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 두 사람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누나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된대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저는 이거 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공적 제도가 됐을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도가 돼야지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제도가 돼서는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남편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자기 둘끼리 서로 좋아하고 소위 사랑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이혼을 하든가 그러면 끝이지. 그걸 뭐 비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혼을 하든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관계를 갖다 그냥 그러고 부부관계를 사회적 관계로 갖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런 소위 진보적인 논리 혹은 어떤 보수적인 이런 해석을 가지고 소위 가늠하는 것
또 혼절, 순결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켰을 때 과연 누가 혜택을 받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관계를 가질 것이고 힘없고 열악한 사람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돈과 뭐가 없는 사람, 또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뭐 창녀도 되고, 여러분 창녀가 되신 분들 중에 정말 이 어려워서 상황이 몰려서 정말 그렇게 된 분들 정말 많습니다. 또 반대로 그냥 나는 돈 쉽게 벌려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다 허용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허용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의 삶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로 만드시고 각각을 존중하고 다름 가운데 신의와 정절을 지키도록 언약의 관계로 만드신 것, 그것이 창조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문합니다. 어떻게 평생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구는 이렇게 많은데. 제가 거꾸로 물어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왜 그러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이유가 돼서 내가 간음하는 것, 내가 혼절에 관계를 갖는 것이 다 정당화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하게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일하게 나처럼 대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이고 하나님만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로에 대해서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교육할 때는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요. 리얼하게 합니다. 근데 뭐 전체가 다 있는 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이유로 분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개인적 이해되는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서로 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길들이기를 한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당신하고 방 같이 안 써. 심지어는 부부관계를 갖는 대가로 무슨 돈을 받는다. 이거는 스스로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은, 부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이고 서로에 대해서 정절을 다해야 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실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실수로 간음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그래.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하는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이 살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과 세태가 그렇게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요즘은 그냥 아이돌이니 뭐니 막 너무 막 나와갖고 난립을 치고, 아이들이 섹시하다는 말을 그냥 못 들으면은 그냥 누가 섹시하다고 말해줘야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한 것처럼 듣고, 이게 무슨 타락한 일입니까? 당신이 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TV에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게 오히려 솔직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 내숭을 떤다고. 내숭 떨며 삽시다. 내숭 떨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킬 건 지키고 아닌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고귀함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고귀함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주보 안쪽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본래적 가르침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또 부부의 신의를 다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